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아멘. 인생의 목적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지난 주일 예배 때 관역에 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화살을 쏘아서 관역을 맞춰야 되는데 관역에서 빗나간 삶, 또 하나님을 떠난 삶,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벗어난 삶, 그러다 보니까 자기의 욕망대로 또 자기의 감정대로 사는 삶, 그것이 바로 죄다. 이제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마지막 때를 바라보는 우리는 더더욱 내가 관역을 향해 제대로 가고 있는가, 그것을 점검해 보아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믿어야 하나, 또 어떻게 믿는 게 옳은가, 이 믿음을 점검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교회는 무엇을 위해 존재해야 되는가, 어떤 교회가 되어야 되는가, 이 교회의 목적, 본질, 우리 함께 점검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가, 우리는 어떤 방향을 잡고 가야 되는가, 그것을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본질적인 내용들을 하나씩 말씀을 통해서 점검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그 중에 한 가지인 우리 인생의 목표, 또 인생의 목적을 성경을 통해서 한번 점검해 봅니다. 자, 우선 성경 말씀이 어떤 목표를 주는지 살피기 전에 세상이 그러면 추구하는 인생의 목적이 뭔가, 이제 그런 것들을 한번 살펴보면, 오쇼 라즈니시라는 사상가가 있어요. 이 사람이 이제 반야심경을 자기 말로 이렇게 풀어 쓴 책이 있는데, 그 첫 장 제목이 뭐냐면 그대 내면의 붓다입니다. 붓다가 이제 부다, 부처를 말하는 거거든요. 부처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대 내면에 있다는 거예요. 당신 안에 부처가 있다. 그래서 첫 구절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나는 그대 안에 붓다, 부처에게 절한다. 그대는 미처 모르고 있겠지만, 꿈에도 생각해 본 적이 없겠지만 그대는 붓다다. 그대가 뭐라고요? 부처다. 그대 안에 잠재되어 있는 부처를 깨우라. 이것이 바로 뉴 에이지 운동의 핵심 사상입니다. 뉴 에이지, 이런 말 들어보셨죠? 그게 무슨 사상이냐면, 우리 스스로가 신이니까 우리 내적 능력을 개발시켜서 우주 차원까지 도달하는 것, 그게 구원이다. 이게 바로 뉴 에이지 사상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이렇듯 세상은요, 자기 내면에, 자기 안에 있는 부처를 찾기 위해서, 그리고 자기 내면의 능력을 개발시키고 자기를 성찰하고 자아를 실현하기 위해서 집중하고 있어요. 이런 사상과 운동의 근본 뿌리를 이렇게 찾아 들어가 보면 그 안에 뭐가 들어앉아 있냐면 바로 인본주의라는 게 들어가 있습니다. 인본주의. 인간을 근본으로 하는 사상이죠. 인본주의가 뭡니까? 르네상스라고 들어보셨잖아요. 르네상스, 이게 14세기부터 16세기에 나타나기 시작한 문예 부흥 운동인데, 그 핵심이 뭐냐면, 르네상스 핵심이 뭐냐면 인간에게로 눈뜸입니다. 이 르네상스라는 말 자체가 다시 태어나다. 르네상스, 다시 태어나다. 뭘 위해서 다시 태어나는 걸까요? 르네상스 이전에는 세상이 온통 누구 중심이냐면 하나님 중심이었어요. 그걸 신본주의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그림도 조각도 모든 예술 분야, 음악, 또 사람들의 가치관, 이게 전부 다 하나님을 중심으로 다 돌아가요. 그런데 왜 우리가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되냐? 인간에게로 눈 뜨자. 그 운동이 뭐라고요? 르네상스. 그러면서 자기 자신을 추구하기 시작하는데, 그래서 르네상스 시대에 나타나는 예술품들을 보면
인간의 육체를 그리거나 인간의 육체를 조각하는 그런 예술품들이 주를 이룹니다. 대표적인 작품들이 뭐냐면 산드로 보티첼리라는 사람이 그린 비너스 탄생 이런 그림들, 또 미켈란젤로가 조각한 다비드상 있죠. 이런 인간의 육체를 아주 근육과 모습들을 아름답게 묘사한 이런 그림들이 이제 나타나기 시작하죠. 무엇을 추구하는 겁니까? 인간 자체, 인간의 육체, 인간의 욕망, 인간의 욕구. 그러면서 인간의 여러 가지 탐욕적인 사랑들, 이런 것들을 이제 노래하기 시작하죠. 그렇게 르네상스를 통하여 인간에게로 눈뜨기 시작한 인류의 문화와 문명은 지금 그대 안에 부처가 있다. 뉴 에이지 운동으로까지 발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가치관을 보면 온통 자기 성취입니다. 자기 개발, 자아 실현, 거기에 집중돼. 세상은 점점 하나님을 부인하고 인간을 모든 가치관의 중심에 두고 있고, 심지어 인간이 하나님 자리까지 차지해서 생명복제, 죽음 정복까지를 눈뜨고 있는 겁니다. 요즘 그런 말 많이 보셨죠? 사람이 제일이다, 사람이 우선이다, 사람 중심, 그런 문구들 많이 보셨을 겁니다. 그런데요, 이 사람 중심이라는 이 문구 자체가 뭐냐면, 북한의 주체 사상이 뭡니까? 주체가 뭡니까? 사람이 주체다. 예. 그래서 북한의 주체 사상의 가장 근본적인 핵심 틀이 뭐냐면 인본주의입니다. 인본주의. 그러니 사람이 중심이고 사람이 주체니 신을 인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종교를 완전히 말살하는 정책이 이제 북한 정책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지금 우리나라에도 사람이 중심이다. 그런데 심지어 교회 나오는 목적도, 예수님을 믿는 목적도 자기 중심인 사람이 많습니다.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고 하나님을 따르는 신앙이기보다는 자기를 주인 자리에 앉혀놓고 적당히 하나님은 믿어주는 그런 종교 생활하는 사람이 교회에 너무 많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에게서 나타나는 대표적인 현상이 뭐냐면 자기 기분을 따라 신앙생활하는 겁니다. 기분이 좋으면 열심히 나오고 열심히 헌신합니다. 그런데 감정이 틀어지거나 기분이 상하면 어떻게 됩니까? 교회고 하나님이고 등지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의 내면을 유심히 보면 하나님이 중심에 있는 것이 아니고 그 대신 하나님보다 더 큰 자아가 거기 들어앉아 있는 것을 보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마지막 때의 목회자로서 내가 어떤 목회를 해야 되나, 목회의 본질, 어떤 교회를 끌어가야 되나, 교회의 본질, 이런 걸 지금 다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 신앙생활 하다가 가장 넘어지는, 마귀의 유혹에 넘어지는 그 떡밥이 뭐냐면 이 섭섭병입니다. 섭섭 오죽하면 섭섭마귀라고 그러잖아요. 이 섭섭하다는 건 뭡니까? 하나님을 바라보고 와야 되는데 하나님이 전부가 아니라 인정을 받으려는 그게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한두 사람에게만 있는 게 아니고 다 있습니다. 다 있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제가 다른 교회 이제 목회자들 만나서 얘기 나눠보면 어느 교회나 다 이게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무슨 헌물을 하든 헌금을 하든 일부러 공개를 안 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누구를 보고 드린 거예요? 하나님 보고 드린 건데 만약에 은근히 인정받기를 원하는 게 조금이라도 있으면
그거는 그 헌물을 이 마귀한테 도둑맞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누가 인정해 주든 알아주든 관계없잖아요. 하나님만 아시면 되잖아요. 그러기 위해서 될 수 있으면 공개를 저는 안 하려고 하는 게 왜 그러냐면 그 사람이 그분이 받아야 될 상을 제가 훔쳐버리는 게 되잖아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오른손이 한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외식하는 자들의 특징이 뭡니까?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한다.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성경에. 그러면 하늘에서 상이 없다 그러잖아요. 성경 말씀이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사람이 인정해 주어버리면 하나님이 더 이상 인정해 주실 게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헌물을 하든 헌금을 하든 하나님 앞에 깨끗한 마음으로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목회자가 혹시라도 뭐 인정해주고 그러면 그러지 말라고 말려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하나님께 인정을 받지. 전적으로. 할렐루야. 마지막에 하나님만 바라보는 깨끗한 믿음으로 우리 모두가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제 목회자의 도리고 우리 성도들의 도리인 것 같아요. 우리가 혹이라도 신앙생활에 내 중심, 내가 조금이라도 인정받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다면 그건 아직 내 중심인 거예요. 완전히 나를 무너뜨리고 하나님만 영광 받으소서, 하나님만 보이게 하소서, 그런 신앙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이 자기중심적인 신앙생활의 대표적인 예가 뭐냐면 좀처럼 변화되지 않는 모습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설교나 또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 받을 때에 내 마음에 들면 삼키는데 귀에 거슬리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예, 뱉어내버리고 쳐내버리니까 변화가 없는 거예요. 특별히 신앙의 연륜이 오래된 신자들일수록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처음 예수님을 믿기 시작하는 분들은 주는 대로 받아요. 그리고 변화가 빨라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체험도 빠릅니다. 그런데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알 건 다 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설교도 보면 또 말씀도 보면 적당히 걸러서 받는 거예요. 이걸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적으로 받아야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거른다는 건 뭐예요? 그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게 칼질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실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잠언 29장 1절 말씀. 자주 책망을 받으면서도 목이 곧은 사람은 갑자기 패망을 당하고 피하지 못하리라. 에스겔서 11장에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이 망한 이유가 뭡니까? 목이 곧은 백성이라서 망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내가 너희에게 살같이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서 새 마음 새 영을 불어넣어 주어서 너희들을 돌이키고 싶다. 그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 순간 살같이 부드러운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읍시다. 이거는 저도 예외가 아니에요. 저도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받는 거예요. 모두가 받아야 돼요. 그리고 내가 회개할 것이 없는지 매 순간 점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설교 말씀이나 하나님의 말씀이 마치 스펀지가 물을 빨아듯이 다 빨아들이셔서, 그래서 일말의 것들이라도 다 끄집어내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날마다 새로워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때입니다. 이 마지막 때라도 깨어나야 구원받을 줄 믿습니다. 이처럼 교회 바깥은 물론이고 교회 안에서마저도 온통 세상이 인간 중심, 자기 중심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목적도 자기 실현인 거예요. 이걸 소위 말하는
성공주의 신학이라고 하잖아요. 하나님 성공시켜 주시는 하나님, 돈 벌게 해주시는 하나님, 이런 하나님만으로, 그게 뭡니까? 자기 목적을 성취하기 위한 하나님은 램프의 요정이에요. 도구예요. 소원이나 들어주는 그런 도구가 되면 안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전부가 돼서, 하나님이 중심이 되어서 하나님만 온전히 따르다 보면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은혜가 주어지는 거예요. 순서가 바뀌면. 그러면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죠?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만드신 목적이 뭘까요? 자, 오늘 이사야 43장 1절 말씀.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너는 누구 것이다? 하나님 것이다.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의 것입니다. 내 인생은요, 내 것이 아니에요. 요즘 인본주의 세상 철학, 내 인생은 내 것이다. 정면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반박하고 있는 사상입니다. 내 인생은 내 것이 아니요, 내 인생은 누구 것입니까? 하나님 것이다. 할렐루야. 내가 하나님의 것인데 거기서 하나님을 끊어버리니 내 인생이 뭡니까? 공중에 매달린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공중의 권세 잡은 마귀가 그냥 덥석 삼켜서 마귀 뜻대로 사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인본주의 철학에 속지 맙시다. 내 인생은 내 것이 아닙니다. 내 인생의 주인도 내가 아닙니다. 자아실현, 자기 성취 다 우상입니다. 에고이즘, 이것은 우상입니다. 하나님 자리에 자신을 올려놓는 우상 숭배라는 것입니다. 자기라는 우상을 앉혀놓고 인생을 사는 사람들, 자기라는 우상을 앉혀놓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 이들에게 과연 구원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한편으로 생각해 봅시다. 내가 손해보는 것은 끔찍하게 생각하면서 연약한 이웃은 돌보지 않는다면 그건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아를 더 사랑하는 거예요. 또 자기 몸은 끔찍이 치장하고 아끼면서 다른 사람은 돌아보지도 않는 사람들, 이것 또한 그 안에 진짜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거예요. 그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면, 하나님을 정말 바라본다면 말씀대로 살아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15절 말씀 읽읍시다. 43장 15절 말씀. 나는 여호와 너희의 거룩하니요 이스라엘의 창조자여 너희의 왕이니라.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다 가운데 길을, 큰 물 가운데 지름길을 내고 병거와 말과 군대의 용사를 이끌어내어 그들이 일시에 엎드려져 일어나지 못하고 소멸하기를 꺼져가는 등불 같게 하였느니라.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19절 20절 읽읍시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들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누구를 위하여 바다에 길을 내십니까? 누구를 위하여 사막의 강을 열어주십니까? 바로 하나님의 소유인 백성. 할렐루야. 내가 하나님의 것이다, 나는 하나님의 소유다 라는 이 사실을 인정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구원도 끊어지는 거예요. 반면에 나는 하나님의 소유다, 나는 하나님께 속해 있다, 이것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는 사람은 하나님이 사막에 강을 내서라도 구원해 주실 줄 믿습니다. 21절 말씀 다 같이 읽읍시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우리 존재의 분명한 목적은 여호와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입니다. 나를 실현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를 높이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을 높이는 겁니다. 하나님을 찬송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우리 인생의 목적입니다. 요즘 스펙을 쌓는다고 그러잖아요. 자기 이력서에 몇 줄 더 쓰기 위하여 열심히 스펙을 쌓습니다. 누구를 위해서 쌓습니까? 자기 실현, 자아 성취를 위해서 쌓으면 안 되는 거예요. 누구를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하여, 하나님을 높이기 위하여, 하나님을 온전히 전하기 위하여. 할렐루야. 우리가 그 일이 목적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인본주의 가짜 신앙은 하나님을 이용해서 자기를 높이고 자아를 실현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것이다. 너는 나를 위하여 지었다. 나를 찬송하라. 일반 사람들이 들으면 굉장히 거부감을 느낄 거예요. 왜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라야 돼? 왜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런 인생이라야 돼? 이럴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셔요. 너는 내 것이다. 내가 너를 지었는데 나를 찬송하게 하기 위하여 지었다. 나는 하나님의 소유고 내가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 내 존재의 목적이다. 이 사실을 인정하시고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내 삶을 통하여 하나님을 높일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 삶을 통하여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을까? 이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요, 우리가 일을 하면서도, 직장 생활하면서도, 사업을 통해서도, 모든 일을 통해서도 하나님을 높이는 것,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게 하는 것, 그것이 목적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또 한 절을 찾아봅시다. 전도서 12장 13절 14절 말씀. 인생의 목적, 솔로몬은 뭐라고 고백하며 알려주는지 봅시다. 전도서 12장 13절 14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이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아멘.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이 구절이 원문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의 모든 것이다. 다시 말하면 인생의 모든 것이다. 인생의 모든 것, 목적이 뭐라고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키는 게 바로 인생의 전부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인생은 인생의 본질을 벗어나 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을 무시하는 인생은 인생의 목적이 깨어진 겁니다. 결국 그런 인생에게 나타나는 현상은 뭐냐? 온갖 탐욕과 죄악으로 번복된 멸망당할 자, 본질이 깨어진 자만 남는 거예요. 본질을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본질이요, 그 명령을 지키는 것이 우리 인생의 전부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에 14절에 뭐라고 되십니까?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 하나님의 심판하실 때에 구원받는 하나님의 백성 될 줄 믿습니다. 끝으로 요한복음 15장 4절부터 인생의 본질, 우리 끝으로 요한복음 15장 4절부터 6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어야 사는데 하나님도 예수님도 거부하고 떠나버린 인생은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결국 불에 던져, 지옥불에 던져 사르고 말 것입니다. 우리가 제대로 관역을 마치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인생이 되려면 하나님께 붙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7절에 뭐라고 합니까?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본질이 붙어 있고 본질이 살아있으면, 하나님을 향한 본질이 살아있으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은혜와 능력과 생명의 공급이 있습니다. 저절로 살아납니다. 이 본질을 잃어버리니까 관계도 은혜도 깨어지는 겁니다. 그러므로 본질을 살립시다. 하나님께, 예수님께 붙어 있읍시다. 그러면 열매도, 또 하나님께 무엇을 구하든지 이루어지는 능력도 회복될 줄 믿습니다. 자, 오늘 이 세 구절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 인생의 본질이 무엇인가 살폈습니다. 첫 번째 뭡니까? 나는 누구의 것이다? 나는 여호와 하나님의 것이다. 나는 내 것이 아니다. 두 번째는요, 내 존재 목적은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다. 나를 높이는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내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을 높이는 인생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키라. 이것이 인생의 전부니라. 하나님을 경외합시다. 그 명령을 따르는 것이 우리 인생의 전부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는요,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 모든 것을 할 수 있고 마침내 구원을 얻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세상의 인본주의 철학은 너의 인생의 주인은 너다 가르칩니다. 그래서 다들 그 인생의 주인 노릇하느라고 하나님도 끊어버리고 모든 인생을 자기에게 집중하여 자아 실현을 위하여 달려가고 있습니다. 자기가 원하는 것, 자기가 추구하는 욕망, 모든 것을 성취하고자 그렇게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 비추어 보면 그것은 거짓말이고 속임수입니다. 성경은 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것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것이므로 내 마음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것이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면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창조주이심을 알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따르는 삶을 살아 관역을 정확하게 마치는 인생, 그리고 하나님이 보증해 주시고 책임져 주시는 인생, 하나님의 은혜와 복의 통로가 계속해서 열리는 인생, 그리하여 마침내 영생 구원 얻는 인생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